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977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에 습같이 살라지리니. 칠절 같이 읽읍시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탄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탄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은 다만 유대인들의 경전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약 성경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가 중요한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더구나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구약뿐만이 아니라 66권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구약, 옛 언약을 모르면 신약, 새 언약도 알 수 없고 새 언약을 모르면 옛 언약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모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인간의 기원,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으며
또한 그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했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여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되었고,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성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어떻게 동행하셨으며 어떤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을 약속한 책이 바로 구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진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약 성경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12월은요,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읽은 이사야 성경을 통해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을 어떻게 예언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빛으로 오신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이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백성들이 어디에? 흑암 중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사람들은 흑암 중에 있었다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일식이 진행되어서 햇빛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의 형편은 영적으로 볼 때 구원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깜깜한 흑암 상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그렇게 캄캄하고 적막하기만 했던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환하게 밝혀주셨다. 환하게 밝혀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빛은요, 특별히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빛은 캄캄한 데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길을 안내해 줍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자신을 가리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이 땅에 태어날 메시아 빛으로 오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그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흑암 중에 있는 것처럼, 캄캄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들은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이 죄악 속에 살아가며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전혀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어두워진 마음과 삶을 비추어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찾아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되 참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캄캄한 죄악 속에 살아가는 자들,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날 정도가 아니라 참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빛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이 빛이 임해져야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인 내가 도달할 역이 심판의 역이고 지옥의 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구원의 길을 찾게 됩니다. 생명의 길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모든 사람을 붙잡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다가 지옥 갑니다 라고 해도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주께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캄캄함, 어두움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은 그 무엇보다도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영접해서 내가 먼저 그 빛을 받고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흑암 중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속에 빛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이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비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캄캄한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어디가 구원의 길인지 어디가 영생의 길인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라고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노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 이 세상 온누리에 이 생명의 빛 예수님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 돌아온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는 사람의 몸을 입고,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다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이 메시아 보내주시는 메시아는 그분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니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응애 태어나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메시아,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며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과 함께 하셔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신 예수님, 사람과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약에 와서 보니 사람이 되신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힌두교의 본산지 인도에 한 젊은 선교사가 파송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중에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힌두교의 성녀 한 사람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선교사님이 그냥 무심코 길을 걷다가 발밑에 개미 굴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디뎌버렸는데 세상에 개미 굴을 밟는 바람에 개미들이 많이 밟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힌두교의 성녀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생명을 죽이셨습니까? 이 개미 가운데는 우리 조상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 불멸설과 윤회 사상을 믿는 힌두교 성녀로서는 당연히 염려되고 할 말을 한 것입니다. 선교사님은요, 정말 당황하는 이 성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스님,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힌두교 성녀가 하는 말이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당신이 죽은 다음에 개미가 되어 개미에게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힌두교 성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님, 맞는 말이군요. 내가 개미가 되어야 개미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야기가 통하겠군요. 스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랍니다. 우리 인간은 죄에 빠져 허덕이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사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평강을 누리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그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여한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에 평강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영접하고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원인을
예수님 앞에 다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정사라는 말은 가브먼트라는 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나의 삶을 다스리시되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에게 평강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스도의 고난장입니다. 4절에서 6절을 화면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그 덕분으로 죄인들이 죄악에서 해방되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이미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손과 발이 못에 찔리시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징계를 받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다름 아닌 우리의 죄, 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그의 태어나심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완전한 복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슈바이처 하면 인류 역사의 위대한 성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슈바이처. 너무너무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닌 사람은 슈바이처를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요, 신학자였습니다. 철학자였습니다. 나중에는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며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마친 말 그대로 위인입니다. 위인. 슈바이처는요, 책도 많이 출판했는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쓴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빛된 삶을 살며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며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목적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수단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애매한 소리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롭게 살기만 하면 얼마든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위험한 생각이죠.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님이 위인이고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실제로 의롭게 사는 것이 구원의 방편인 것처럼 여기고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에까지 가며 고생을 하며 선한 삶을 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이것만은 명심하십시오. 인간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은 인간은 행위로서는 어떤 행위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기름병을 쏟으면 참기름이 나오고 물병을 쏟으면 물이 나오고 막걸리병을 쏟으면 막걸리가 나오듯이 죄인을 쏟으면 죄가 나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허물을 덮고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대속의 피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 우리는 대속의 피, 속량의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빚을 졌는데 예수님이 내 빚을 대신 갚아줬다라는 말이 대속이고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내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말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의로운 점이 요만한 것이라도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요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는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100% 순종해서 오셔서 100%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한 제사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묻어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은 건너간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심판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두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요한일서 7절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도저히 끊어버릴 수 없었던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수치와 허물이 버글버글한 죄인이지만 예수님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허물을 덮고도 남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 흘리신 피로 날 덮어주세요 하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능력,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절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셨던 분이시고 그 예언되셨던 분이 예언대로 그대로 오셔서 이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으니 예수를 믿는 것보다가 더 귀한 것 없고 예수님을 모신 심령보다 더 존귀한 심령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성탄절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님 오심은
그 옛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된 사건임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의 주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